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영국의 개관시인 중에 알프레드 테니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관시인이 뭐냐면 국가나 왕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지정된 시인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나라의 그냥 국가대표 시인을 개관시인 이렇게 부르는데 알프레드 테니슨이 개관시인이었어요. 이 알프레드 테니슨이 어느 날 시골을 여행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밭을 보는데 어떤 한 중년의 부인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쁘게 막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저 밭에서 저 땅 파고 이런 게 쉽지 않은 일이고 힘든 일인데 너무 행복해 보여서 어이구 부인 뭐 좋은 일이 좀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네 선생님 늘 좋은 일이 있죠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무슨 일이 있으신데요?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일이죠. 그 예수님이 저와 늘 함께 한다는 일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쁜 일이에요 라고 대답. 그런데 이 테니슨이 뭐라고 되냐면 맞습니다.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그 일이 정말 기쁘고 좋은 일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기쁨을 누리는 종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인데 전혀 기쁘지 않다, 여러분의 신앙을 심각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뭔가 지금 큰 문제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내 삶에 예수 믿는데 기쁨이 없다, 이거는 엄청난 문제가 나한테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 주는 기쁨을 다 빼앗아갈 만한 어떤 두려움과 걱정이 나한테 있다는 얘기인데, 야, 하나님보다 더한 두려움과 걱정이라면 심각한 상황인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죠. 이래서 힘들어 죽겠네, 저래서 어려워 죽겠네, 막 매일매일 넋두리하며 사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참 많아요.
근데 그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물론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습니다. 때때는 그래가지고 그냥 아프다, 어렵다, 힘들다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행여라도 죽겠다는 말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진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꾸 이게 죽겠다 이게 말한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나 자신한테 빨리 죽어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냥 넋두리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말의 습관이 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환경이 좋고 상황이 좋고 형편이 좋아서 기뻐하는 거 그 누가 못합니까? 그거를 다 그냥 본능적으로 그러면 다 좋은 거예요. 잘 나가고 잘 되고 뭐 돈 많고 뭐 행복하게 원하는 거 다 한다고 그러면 다 기뻐하죠. 중요한 건 환경이나 처지나 형편이나 상황이 그렇지 못한데, 그리고 그런 거에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오직 신앙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제를 모르네요. 자기는 감옥에 갇혀있는 주제에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항상 기뻐하라. 이상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뭐라고 권면한 줄 아십니까?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고생은 무지무지하게 많이 하고 있는데 뭐 한다고 그래요? 나는 기쁘다.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우리는 이럴 때 되면 난리를 치고 생떼를 치고 울고불고 난리를 칠 때인데 사도 바울은 뭐라냐면 나는 기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고생해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기쁘다라고 얘기해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어둡고 암울하지만 답답하지만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별은 언제 가장 밝게 빛나냐면 가장 깜깜할 때 별이 밝아지는 거예요. 주변에 여러 가지 불빛이 있고 어둠이 덜하면 별이 아무리 밝게 빛나도 그게 밝게 빛난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어둡고 암울하고 힘겹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정말로 신앙이 믿음이 있는가 보고 싶냐? 그러면 그 사람이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둡고 암울하고 힘겨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게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이 비록 힘겹고 어렵고 답답하고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런 속에서 우리가 기쁘게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과연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고 16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얘기하는데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는 얘기는 뭐냐, 그렇게 내가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너희들에게 다시 나타날 거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제자들에게 슬퍼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겠지만 이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슬픔의 이유가 죽음이었는데 놀랍게도 죽음이 기쁨의 이유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제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여자가 아이를 낳는 해산을 비유해가지고 다시 설명을 했습니다. 2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네, 아기를 낳을 때는 어떤 산모든 다 두렵습니다. 얼마 후에는 우리 지휘자매가 애를 낳을 거거든요. 아기를 첫 출산을 할 거거든요. 우리 한솔이 자매는 조금 있다가 두 번째 아이를 출산을 할 거예요. 첫 출산을 하던 두 번째 출산을 하던 아이를 낳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의학이 발달하지 않을 때에는 아이를 낳다가 죽는 산모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죽기를 각오하고 아기를 낳았던 겁니다. 아기를 낳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아이를 낳을 때 그는 해산의 고통, 산모의 그 해산의 고통은 엄청난 고통입니다. 이게 맥길 통증 지수라는 게 있어요. 1977년도에 캐나다의 맥길 대학교에서 만든 건데요. 여기에 보면 멜작 터거슨이라는 교수님이 사람의 고통을 느낄 때의 몸에 그 고통을 느끼는 부위와 그 다음에 강도, 그것을 느끼는 두려움을 수치화해가지고 10개의 단계로 만들어서 제일 심한 게 1번부터 해서 쭉 10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중에 가장 극심한 고통이 뭐냐?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CRPS라는 게 있어요. 그냥 온몸에 어디서 모르는데 원인도 모르게 막 통증이 있는데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1이고, 두 번째는 말단의 절단. 이게 뭐냐면 손가락이나 발가락 끝을 딱 했을 때 이게 엄청난 고통인 겁니다. 안중근 의사가 단지를 하거나 옛날에 막 이런 거 하는 거, 이거는 고통이 그냥 살아있는 사람이 이걸 잘린다는 건 어마어마한 고통으로 다가온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뭔지 알아요? 출산인데요. 준비되지 않은 초산,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아이를 낳게 될 때, 처음으로 안 낳을 때 이게 고통스럽고, 4위 준비된 초산, 마음 준비하고 언제 나오겠지 하고 했는데 처음 아기 낳을 때 고통스럽고, 5위 이거 상관없이 경산은 뭐냐면 두 번째부터 나이 낳는 거, 이미 한 번 낳아봤는데 또 낳는 것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옆에 있는 자매님 계시면 대단하시다고 한번 좀 해주세요. 그거 다 겪고 난 거예요. 자녀들은 알아야 돼요. 아, 우리 엄마 대단한 분이구나. 예. 진짜 심한 고통을 다 겪고 나서 아이가 출산을 했어요. 사랑하는 아기를 딱 품에 엄마가 안는 그 순간, 이전에 내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는 다 사라지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드디어 내가 엄마가 됐구나. 드디어 나를 통해서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났구나.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 기쁨에 모든 이전의 고통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10개월 동안 고생했던 거, 진통했던 거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픔과 고통이 변화해서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내가 힘들어 죽겠다는 게 아픔과 고통이었는데 놀랍게도 이게 기쁨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진통이 없이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아무런 아픔이나 고통이나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혹시 그런 가정이나 그런 삶을 살고 계시다면 정말 진짜 예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아무 문제 없고 아무런 어려움, 고통 없고 나 진짜 그렇게 살고 있다. 진짜 대박인 거고요. 이거 주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말 안 해서 그렇지 모든 사람과 모든 가정에는 크고 작은 문제가 다 있고요.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다 있어요. 그거 다 입으로 일일이 얘기를 안 해서 괜찮아 보이는 것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다는 게 아픔의 연속 같기도 하고 고통의 연속 같기도 하고 문제의 연속 같게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삶의 아픔과 고통과 문제 속에 있을 때 우리를 그곳에 그냥 주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 고통과 아픔과 문제가 변하여 기쁨이 되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20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이게 바로 주님의 은혜이며 주님의 능력입니다. 구약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젊은 나이에 기름 부음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물론 본인의 의사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택하셨고요,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의 인생을 잘 보세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거의 한 15년 정도를 사울왕한테 맨날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로 살았습니다. 혼자라도 도망다니면 그나마 편하기라도 하죠. 부하들 600여 명과 그 식솔들 다 챙겨가지고 이것저것 도망다니라고 고생이 말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인생이. 하나님은 왜 이런 다윗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시간을 줬을 때 다윗이 깨달은 게 있어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하며 어려움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직접 체득하는 거죠. 거기다가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그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다 살피면서 진짜 백성을 사랑하는 왕으로서 준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된 왕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성군이 됐잖아요. 위대한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 사도 바울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사도행전 13장 20절이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특별한 칭찬이죠. 그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결국 다윗의 인생을 볼 때요, 삶의 고통이 변하여 무엇이 되었다? 기쁨이 된 겁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시기하던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어린 그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버립니다. 그렇게 팔려온 요셉은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하게 됩니다. 그런데 잘하고 있었는데 여주인이 유혹하는 걸 뿌리쳤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부잣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톡 찾아하면서 자랐던 17살의 청소년이 머나먼 이국 땅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13년간 감옥살이를 합니다. 정말 견디기 힘들고 어렵고 정말 극한의 고통으로 몰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멘탈이 약한 사람 같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길 원했어요. 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셔야 하니까. 그래서 요셉을 세웠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17살짜리 이제 꿈 많은 이 청소년을 갖다가 그런 고통 속으로 밀어넣으신다고요? 나이도 들어야 되겠지만 나머지 그 13년의 시간이, 그렇지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애굽의 총리가 되려면 정말 많은 것들을 알아야 되고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육의 시간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종살이를 했는데 애굽의 종살이를 할 때 어디서 했느냐? 그냥 평범한 일상집에서 종살이를 한 게 아니에요. 애굽의 거의 넘버 2에 가까운 시위대장, 경호대장 집에서 있었잖아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서빙을 하면서 그 종으로 종살이 하면서 그들이 얘기하는 거 다 들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그 보디발의 집을 다 관리하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가정을 다 경영을 했어요. 요셉이 여주인의 유혹에 못 이겨가지고 거절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가서는요, 여러 고위 관리들이 있는 정치적 수용소였기 때문에 그 감옥에서 사람들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 얘기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국가 경영 수업을 받는 거예요. 이런 건 이렇게 해야 돼. 보건 정책은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 농수산 정책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다 이 사람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힘든 삶의 고통을 통해서 뭘 하셨냐?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어요. 결국 요셉의 인생도 인생의 고통이 기쁨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아마 어떤 분은 지금 삶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고통스러운 시간, 아픈 시간들을 보낼 겁니다. 견디기 어렵고 이제 그만해야 되나? 안 되는 건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런 문제 속에서 어려워하실 거예요. 제가 드릴 말씀은 한마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고통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바꿔 주실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끝까지 그렇게 두지 않으실 겁니다.
슬픔을 변하여 고통 넘어서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선하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의 고통을 기쁨으로 분명히 바꾸시라 믿고 오늘도 기쁨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고통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 언제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다.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항상 옆에 계시니까 뭐 굳이 구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폭풍을 통해서 물에 빠져가지고 죽을 것 같으면 주여 건져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건져주시고 그리고 폭풍과 막 치면 주님께서 기도하셔서 잠잠케 해주시고 문제가 없어요. 거기다가 배고파서 주여 먹을 걸 주시옵소서 그러면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서 남자 자녀만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를 넘게 남기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가지고 생사를 오락가락할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힘들어할 때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시니까 완전히 깨끗하게 나와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놀라운 기적도 봅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떠나게 되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기쁨이 충만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24절.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목사님 절에도 기도하고 뭐 무당 그리고 무속 믿는 사람들도 기도하고 다 하는데요.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하나가 다릅니다. 누구한테 기도하느냐 대상이 다릅니다. 그들은 돌이나 금으로 새겨진 것,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이미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들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큰 바위돌 붙들고 기도해봤자 금칠한 쇳덩이에게 기도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평택에 옛날 살던 동네에요. 아주 큰 나무가 있었어요. 아마 남자들이 한 3명 정도 이렇게 돼야 돼. 이 둘레를 잴 수 있는 정도 나무였어요. 거기에 신년이 되면 항상 무당들이 와가지고 거기다가 제사를 지내고 거기다 바나나도 넣고 가고 가끔 파인애플 먹는데 그게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자랄 때 바나나 파인애플은 진짜 귀한 과일이잖아요. 끝나고 나면 막 먹었죠. 사람들은 뭐 부정 탄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거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때 뭐라 그러냐면 이 나무가 잘리면 20살 이하의 모든 남자들은 다 죽을 거라고 했는데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나무가 잘리고 개발이 됐거든요. 저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용하다는 무당이래요. 근데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으면 제가 이렇게 하고 있지를 않겠죠. 저는 하나도 안 믿었습니다. 가끔가다 100원짜리 동전 있으면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그거 갖다가 깎아 사 먹어야 되니까. 하드 사 먹고 막 이런 거 해야 되니까. 100번을 탑을 돌고 1000번을 절을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래된 나무한테 기도하고 장독대에다 물 떠놓고 기도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끔은 또 돼지머리 앞에다 놓고 또 기도를 하되 돼지가 영험하긴 한가 봐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봤자 정작 그 기도에 응답해줄 능력자 대상이 거기에 없습니다. 거기에 정말 능력이 있을까? 자기 위안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위안 받으려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좋아지겠지라고. 그런데 우리는 내 위안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건 놀라운 특권입니다.
근데 기도할 때는 딱 하나만 주의해야 돼요. 내 뜻으로 기도하면 안 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조지 밀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된 기도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억지로 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게 하는 거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박박 우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 받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확신인 거예요. 이 놀라운 능력을 가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삶에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아파하고 슬퍼할 시간에 빨리 마음 추스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서 기도하세요. 그게 더 빨라요. 집안에 문제가 생겼는데 특별히 너무나 아프고 힘든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럼 여러분 전화를 걸어야 되죠. 어디에 전화를 걸어갈까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럼 여기다 전화 걸어야 돼요. 119에 전화하셔야 돼요. 급하면 119에 전화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가끔은 장기문도 따주고요. 잃어버린 강아지도 찾아주고요. 집안에 불이 안 났는지 확인도 해주고요. 그리고 내가 아파서 움직일 수 없을 때는 직접 와가지고 병원까지 다 데려다주고 어렵고 힘들 때 부탁할 때가 있는 게 얼마나 위안이 되는가. 그래서 특별히 119 이쪽에 소방대 이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고마워하셔야 돼요. 내 세금으로 당연하다? 아닙니다. 세상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고마워하시고 감사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육신적인 것들은 그렇게 도와준다고 하세요. 영적으로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건 누가 도와줍니까? 119에 전화하면 119에서 영적으로 도와줍니까? 아니요. 누구한테 해야 합니까? 주님께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119인 겁니다.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가운데 내 마음이 상할 때는 누구를 찾아야 되냐? 주님을 찾으셨어요. 예수님을 찾으세요. 우리는 왜 기뻐하며 능히 살 수 있을까? 우리의 문제를 모두 다 들어주시고 놀랍게도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은 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위해 24시간 졸지 않는 눈동자로 대기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도움을 못 받습니다. 주님이 안 도와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해야 돼요. 도와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이렇게 역사해달라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요. 응답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기도한다고 들어주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3일까지 저희들이 신년 축복 기도회를 했잖아요. 제가 거의 한 70명 정도 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개별적으로 한 번 한 번씩 다 축복하며 기도해 드렸어요. 이제 그럼 기도 끝난 거죠. 그죠? 이제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죠. 기도는 언제까지 한다? 언제까지? 주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해 줬으니까 이제 끝난 거예요? 저한테 책임을 미루지 마세요. 저는 그만한 능력이 없어요. 주님만의 능력이 있지 제가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대신 아뢰줬을 뿐이에요.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개인 보관한 기도 제목 카드를 가지고 날마다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내준 것 같고 그 기도 카드 갖고 하나하나씩 이렇게 보면서 그냥 기도할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은 그 일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질 것을 가지고 뒤에 편에 보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있고요. 이쪽에 보면 개인적인 기도 제목 있잖아요. 그거 쭉 읽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받는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부지런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들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너무 좋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기도하면 된다.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그 하나님께 내가 언제나 기도함으로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거듭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다가 이제 서서히 그 얘기를 하는구나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 아버지로 가신다는 말씀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생명의 위협, 삶의 어려움을 당하게 됐을 때 그때 잘 봐라. 니들이 다 날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32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니들이 나 놓고 다 도망갈 거거든. 그래도 괜찮아. 너희들에게 세상에 남아서 담대하고 평안하길 내가 바란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될 거야. 그런데 내 안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으니까 믿어라고 얘기해요. 3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고 싶다. 내가 세상을 이길 거야. 내가 세상을 이기려고 해. 아니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끝났다. 우리의 싸움은 이긴 싸움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든지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싸움은 끝난 싸움이에요. 상금은 어떨지 몰라도 내 싸움의 결과는 나와 있어요. 어떻게? 이기는 거로. 주님이 이기셨잖아요. 우리는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평안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영적인 싸움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시고 그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기셨단 말이에요. 그게 부활이잖아요.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 싸움을 할 때는 딱 싸움을 하면 대장이 앞에 딱 나가잖아요. 왕이 나가든지 뭐 장수가 나가든지 나가잖아요. 그럼 뭐예요? 야, 서로 사람 죽이지 말고 너하고 나하고 1대1로 맞짱 뜨자. 그러잖아요. 나와. 자신 있으면 나와. 자신 없으면 어떻게 해? 공격하라 이러는 거고. 그래? 자식이 뭐 나를 뭐로 보고 말이야. 좋아, 해. 이렇게 해서 딱 붙잖아요. 그래서 지면 그걸로 게임 끝나는 거예요. 왜? 대장이 졌는데 저쪽은 다 사기가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 상황에서는 싸워봤자 사람만 죽어요. 그리고 그냥 도망가기에 바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딱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만약에 대장이 죽었거나 딱 해서 야, 항복할래? 항복.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밑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실력이 대장이 시원찮으면 죽거나 남 종 되는 거예요. 포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대장이 대단한 사람이면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자신만만하잖아요. 우리 대장 최고. 예수님이 우리 대장이라고요. 내가 대장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대장 해봐야 진짜 하찮은 꼴 날 거예요. 안 돼요. 내 삶을 이끌어가는 나의 삶을 인도하는 대장님은 예수님이에요. 대장의 실력이 최고면 아무도 못 덤빕니다. 이 사람이 강하면 누구도 감당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아쉽게도 예수님께서 얘기했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아픔 당할 것이다. 이거 면제해 주겠다고 단 한 번도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대신 한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뭘 약속했느냐? 요한에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뭘 믿으라는 얘기일까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뭘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내가 세상을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 너희가 승리할 수 있다. 그 얘기한 거예요. 내가 이겼잖아. 걱정하지 마. 세상에서 주눅들 필요 없어. 어차피 오래 살아야 80이고 좀 더 살아야 90이야. 이거 끝나고 내가 다 끝낸다 했잖아. 다 끝났잖아. 저는 이 말씀을 주님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했는데 내 대장님이 이겼는데 내가 군사예요. 근데 촥 쳐줬어요. 대장이 이겼다니까요. 대장이 이겼는데 왜 내 삶은 한숨을 푹푹 쉬며 그냥 땅에 꺼져 들어갈 것 같지? 왜 그렇게 사냔 말이에요. 우리 대장 대신 예수님이 이기셨다니까요.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여주셨다니까요. 근데 왜 우리의 삶은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감사도 없고 은혜도 없고 맨날 한숨과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이러고 살고 있냔 말이에요. 잠깐적으로는 감정적으로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는 주님에게 창신아 내가 이겼어. 알아요 주님. 주님 이긴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주님 이긴 거지 내가 이긴 거예요?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이겼다고. 네 죄를 가지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죄의 권세를 이겼고 내가 장사 지낸 3일 만에 부활해서 죽음의 권세도 이겼잖아. 알아요. 주님 제가 한 것도 알고 죽으신 산 거 아는데 그렇다고 제 삶에 바뀌는 게 하나도 없는데 뭘 내가 힘나서 얘기하겠어요? 내가 이겼다고 얘기하잖아. 이 땅은 나그네 인생이야. 내가 영원한 삶을 너한테 보장해주고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너를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고 아프지 않게 내가 함께 하겠다고 얘기하잖아. 왜 나를 못 믿니? 알아요. 근데요 별로 믿음이 안 가서요. 주님이 항상 저한테 기도해도 들어주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맨날 공수표만 날리시고 그냥 뻥만 치는 것 같으니까 솔직히 이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내가 이겼다고. 전쟁에 이겨서 개선 장군이 누가 축 쳐져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그러면서 터덜터덜 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까불어 봤자죠 그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이미 승리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에게 승리를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 우주적인 영적 전쟁에서 이미 이기신 분이에요. 사단 마귀가 예수님한테 엄청 얻어맞아가지고 찍소리도 못하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세상에 주눅 들어 있어요? 왜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주님의 자녀들이. 물론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사단 마귀가 틈타서 몰래 와가지고 우리를 찝쩍댈 겁니다. 찍쩍 대봤자지요. 네가 그래 봤자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종이 호랑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동네를 가다 보면 요즘은 집안에서 강아지를 키우니까 그런데 시골 동네 이런 데 가면 그냥 어느 집 딱 가면 막 개가 막 짖잖아요. 그럼 한 가지 딱 생각해. 저놈 겁먹었구나 이거예요. 진짜 무서운 개는 어떤 개냐? 절대로 짖지 않습니다. 진짜 무서운 개는 그리고 딱 보다가 확 달려서 물어버리지. 왈왈왈왈 그러고 막 하잖아요. 저는 겁먹어가지고 그러고 예 그러면 또 휘지기에서 저 떨어져가지고 또 거기서 막 짖고 또 따라가면 또 저기 가서 그러고. 겁먹은 개는 소리만 요란한 거예요. 아멘? 사단 마귀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그걸 아니까 떠들면 이 녀석 이거 나한테 겁먹으니까 아주 지가 뭐겠다면 기선제압하겠다고 겁먹으면서 용기를 낸 거잖아요. 가만히 지켜보셔야 돼요. 진짜 무서운 개들은 조용히 와서 조용히 물어버립니다. 사단 마귀는 요란하잖아요. 오는 것조차가. 내가 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란하게 와서 소리치고 난리 쳐봤자 어차피 찝쩍대 봤자 사단 마귀는 쳤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기쁜 거예요. 왜 기쁜데?
나는 끝났거든. 가끔 청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저는 오징어 2를 다 봤거든요. 이 시리즈 나온 오징어 게임 다 봤어요. 그래가지고 야 그게 결론이 그러면 애들이 막 안 본 애들은 안돼 스포하지 마세요. 더 줘봐야 돼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저는 결론을 다 알아요. 다 안단 말이에요. 어제 우리가 좋아하는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이 경기를 했어요. 몇 대 몇이었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을까요? 저는 다 알고 있어요. 경기를 2대1로 졌어요. 뉴캐슬에. 자, 이걸 모르고 결과를 모르고 그걸 보면 손흥민이 언제 나오나, 교체 명단이었는데 언제 나오나 막 이러죠. 저는 교체 명단에 나와서 나중에 그 후반에 나왔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결국 그래서 뭐 못하고 토트넘 졌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봐요. 왜? 결론을 아니까. 결론 모르는 사람은 땀을 쥐면서 보겠죠. 이미 우리의 인생의 끝은 다 끝났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뭘로? 승리하는 거로. 아멘? 주눅 들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기쁜 거. 왜? 나 다 알아. 결과가 이미 나와 있거든. 우리가 큰 상급을 받느냐 작은 상급을 받느냐는 별도의 문제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간다는 결론은 이미 끝난 겁니다. 상급을 많이 받냐 못 받냐 이것만 지금 남아있는 거지 이미 승부는 끝나서 내가 지옥 가냐 천국 가냐 갖고 우리는 그거 얘기 안 하고 믿는 자들은 그 얘기 하지 않습니다. 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 우리의 삶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그래도 내 주 하나님 넓고 그 은혜는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은 내가 이미 승리하였음을 확신할 때 부르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마 품에 아기가 안겨 있을 때 그 아기는 전쟁이 나던 폭풍우가 몰아치든 차들이 달려오던 뭔 일이 나던 폭발이 나던 아무 상관 없습니다.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아기는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 엄마 품 안에 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주님 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안전합니다. 세상이 요동을 치든 뭐하든 두 쪽이 나든 뭐하든 우리는 평안합니다. 기뻐합니다. 왜? 내가 주님 품 안에 있으니까. 내가 주님 품 안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세상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엄마 품 안에 안겨있는 아기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신 주님 그 품 안에서 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들 당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기뻐하며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슬픔과 고통을 기쁨으로 변화시켜주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이미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이 있으시기 때문에 올 한 해 동안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실을 믿고 2025년 올 한 해도 누구보다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